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영적으로 많이 눌러 있었습니다. 너무 힘있고 몸이 차가워진 느낌이 들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뭘 먹으면서 치기도 하고 몸이 굳어져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제 2부 예배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영적으로 능력이 영생 충만하라는 그 말 앞에 제가 아멘을 하는 순간에 신기하게도 몸이 많이 부드러워졌고 영적이 누르면서 해방되어 가는 느낌을 갖게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풀어짐, 영적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아멘. 로마 제국은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로마 제국입니다. 약 로마 제국이 한 1000년 가깝게 로마 제국을 이루었던 세계 유례 없는 그런 제국이지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동경하는 사람들은 이미 로마가 망해져 버린 다음에도 로마에 대한 꿈을 다시 꾸기 위해서 또다시 로마 제국을 세워가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로마는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쳤는데요. 첫째는 이 사람들이 길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쉽게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로마가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길을 통해서 전도자들은 전 세계를 향하여 전도하러 갔다는 것,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 길을 따라서 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산티아고라고 하는 그 순례길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야고보도 바로 이 로마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따라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기서 순교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지입니다. 여행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유럽 갔다가 여기저기 여행을 불란서도 하고 영국도 독일에도 가서 그 기가 막힌 건물을 보고 그 다음에 로마에 와서 로마의 건물을 봐야 될 텐데 로마를 보고 나중에 갔다는 이 러시아 영국의 그 어마어마한 그 사원을 보고 에게게 독일의 그 폴란스의 그 건물을 보고 에게게 그런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여행을 로마를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건축술입니다. 뛰어납니다. 세 번째는 법입니다. 모든 법의 모법이 로마에서 출발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법, 행정부, 그 다음에 사법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 청와대, 그리고 법원, 삼권 분립이 우리 지금 되어져서 민주화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시대의 로마는 흑령관, 순정관, 삼법이 다시 있어서 원로원이 있어가지고 이 삼법이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시행된 나라가 로마라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모든 법이 로마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로마 제국을 세우고 난 다음에 로마만이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다 해서 사형 제도를 로마의 법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무리 죽이고 싶었지만 유대인이 예수를 유대법으로는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로마법인 빌라도 총독한테 예수를 굳이 데리고 가서 그 법에 의해서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경우. 어느 시민도 어느 민족도 사역을 언도할 수 있는 법이 없었어요. 로마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로마법에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을 만큼 로마는 법치 국가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로마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가 되자 로마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로마 시티에서, 수도에서 너무나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고 우리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이 로마가 싫다. 그래서 로마에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자 해가지고 그 시대 로마 제국의 정반대쪽인 지금 키르케이, 이스탄불, 그것이 로마에서 동쪽 반대편에 있는 로마의 힘이 펼칠 수 있는 반대편에 있는 그 끝자락인 이스탄불에다가 수도를 세우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수도 이름을 콘스탄티노플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수도가 지금의 이스탄불 거기다가 수도를 옮겼습니다. 수도를 옮겨놓고 그 당시에 황제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틴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이런 시가 되죠. 로마 시가 수도가 이동되면서 그냥 왕국만 이동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왕이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도 지어야겠다 생각해서 지었던 것이 그 유명한 소피아 성당이죠. 훗날에 무슬림이 그것을 지배하면서 그것을 성 소피아 사원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로마가 수도를 옮기면서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몸만 온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는 모든 그 비밀 문서, 보관한 일서까지 다 완전히 콘스탄티노플로 옮기면서 이것을 어디에다 보관했으면 좋겠는가 생각을 하고 잘 지어진 소피아 성당에다가 지하 성당에다가 아주 온도 조절이 잘 돼서 상하지 않게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무슬림 국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동로만이 서로만이 이런 생각이 다 사라질 그 무렵 몇 해 전인가 가이드 포스트지에 특별한 보고서가 열렸습니다. 근세에 오랫동안 동로마, 서로마에 대한 생각이 상실해 갔을 무렵에 새로운 한 보고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키르스탄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수도가 있는데 원래 이 수도 이름은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여기에 성 소피아 사원이 있는데 우리가 중동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소피아 사원을 반드시 여행을 하고 거기를 다녀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콘스탄틴 대제가 노플이 여기다가 성전을 지었는데 1700년 전에 엄청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소피아 성전입니다. 성당이라고 하죠. 1700년 전에 소피아 성전,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전이죠. 무슬림 사람들이 이 성전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무슬림 사람들이 그것을 침공하고도 소피아 성전을 감히 허물지를 못했습니다. 성전인데. 그래서 그 성전을 성당이라 하지 않고 사원으로 이름을 개조했습니다. 물론 거기서 예배도 드리지도 않아요. 그냥 이름만 바꿨습니다. 소피아 사원. 근데 그들에게 늘 자존심이 상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소피아 성전을 세운 지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도 여기보다 더 좋은 성전을 짓자, 사원을 짓자 해서 사원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소피아 성전 비슷하게 지어요. 그런데 왠지 소피아 성전을 따라잡지 못해요.
지금도 거기 가면은 거기 이슬람 사원 안 가고 소피아 사원을 가고 세계적인 명물이 소피아 사원입니다. 근데 소피아 사원이 더 유명하고 훌륭했던 이유 하나는 그 성경을 정리하고 그 성경에 뭐가 있는가 생각을 하고 이 고고학자들이 그리고 성경학자들이 이 소피아 성전에 어떤 특별한 것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것을 뒤졌습니다. 근데 이 소피아 성전은 3번이나 지진이 났거든요. 근데 한 번도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대지진 가운데서도 존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특별한 그러니까 동로마에서 서로마에서 동로마로 이전했기 때문에 그게 뭔가 있는가 생각하고 거기에 문서를 찾아봤더니 거기에 소장된 비밀된 문서가 있었는데 아주 소중한 문서였습니다. 이것을 가이드 포스트에 소개되면서 온 세상에 발칵 뒤집혀진 특별히 기독교계에 가장 놀랍게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한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예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 제목이 잘 들어보십시오. 그건 묶었는데 당시 로마 황제 페리우스에게 보낸 빌라도 총독의 보고서서 대단한 중요한 증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로마 황제의 이름은 페리시우스, 티베리우스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총독은 로마에서 파송된 빌라도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가깝게 문안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지도 모르는 일에게 가깝게 소상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대체로 성경에 있는 기록과 비슷하게 그 내용이 전개되죠.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빌라도는 원치는 않았지만 폭동이 무서워서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보고서 내용인데 빌라도가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을 보고하는 보고 내용입니다. 더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비었고 제자들은 용기를 내서 예수 부활했다고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주장, 그의 사실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사실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가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 옆구리에다 창을 찔렀던 사람이 말커스입니다.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말을 했다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각각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각하의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묻혀 있었던 그 빌라도가 티베리우스에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했던 그 문서가 2000년 동안이나 소피아 성전 지하 서리통에 문서함 속에 묻혀 있었는데 이것이 발견되어져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부활의 불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부활의 확실성을 가져다 주는 사건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날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표적을 남겨두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지 않습니까?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요수아를 통해서 12돌을 취하여 요단강 중앙에다가 놓아라 그랬어요. 왜 그것을 놓아야 되는지 전 몰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했던 말입니다. 먼 훗날에 너희 후손들이 도대체 이 요단강에다가 12이 있는데 12 된 요단강 이 돌이 의미가 뭡니까? 라고 물은다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맑은 후에 건넜다.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는 것을 흔적을 남겨놓도록 하고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남겨둬서 먼 훗날에 이 돌이 무엇이냐, 먼 훗날에 이 표시가 무엇이냐 물으면 그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했다고 한 증표가 남겨두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쿰란 사원의 사건. 쿰란 사원은 사해바다 위쪽에 있는데 제가 그쪽에 현장에 가봤습니다. 사람이 살기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건건한 땅이에요. 근데 로마 군들이 막 쳐들어온 겁니다. 자기들도 이 설교관들이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줄 알아요. 죽겠다 생각할 때 우리가 마지막 죽기 전에 우리가 뭔가를 남겨야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베꼈어요. 오래되면 성경을 두루마리에다가 가죽에다가 비싼 가죽에다가 온 재산을 다 바쳐서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의 기록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먼 훗날에 이것을 발견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똘똘 말아가지고 항아리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그 쿰란 것이 굉장히 건조한 땅이에요. 물을 잘 썩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하 동굴이 있는 것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수년이 지났습니다. 1943년, 42년도에 전쟁은 있었지만 많은 신학의 혼동이 있었습니다. 과연 성경을 믿을 수 있느냐? 성결의 불확실성. 이건 그리스도 신화와 별반 다른 것도 없다. 성경의 무엇성.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유주의 신신하죠. 판을 쳤습니다. 그런데 쿰란에서 사본이 발견된 겁니다. 그리스 시리아산 사본 여러 사본이 있었는데 그 사본이 발견될 때 고고학자들이 딱 점검해 보니까 이 사본은 예수님 당시 때 사본. 그리고 그 사본이 이사야서의 사본입니다. 그 독출한 것 53장에 제가 찔린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을 해야죠. 그것이 발견되자 온 신학자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잘 몰랐을 거예요. 아마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 여러 가지 많은 성경 부정을 했던 사람들이 이 사건이 발견되고 말미암아 이렇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었던 빌라델보고서 내용은 몇 년 전에 소피아 사원에서 발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불신, 과연 부활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건 전서 따라 3,000년을 나오는 이야기고 그것이 신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비편주의 신학자들이 말을 했었는데 이 빌라도의 보고서가
세상에 알려지면서부터 사람들은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람들 믿었고 인정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활을 여러분 상투적인 용어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감정적인 용어로만 생각합니까? 그냥 부활이라는 말이 있었어. 다른 종교도 부활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이렇게 확실한 부활이라는 말이 증거로 남는 것은 없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조용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난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말이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좋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낫겠지? 혹시 여러분 그런 신앙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고. 그러면 좋은 일 있으면 할렐루야 하다가 나쁜 일 있으면 에이씨 아닌가?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 가정에 뭐 행복함이 있고 무슨 일이 잘 되고 그러면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이렇게 믿는다. 근데 잘 안 돼. 막 문제가 생기고 빨라이 생기고 그러니까 다 헛것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럼 여러분 성경 여러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증거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그는 마태복음 21장 54절에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어요. 그 사람이 말컸습니다. 이것을 빌라도에게 보고했고 빌라도는 티비루스 황제에게 내 부하 중에 말코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직접 거기에 이르는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진실로 진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이걸 보고서로 남겼고 그 보고서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파수꾼들의 고백입니다. 지킨 사람들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면서 보았어요. 체험했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을 바꿔요. 왜? 돈 받고. 신앙을 돈 받고 팔아먹었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한밤중에 보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옮기면서 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상한 진동이 있으면서 있었던 자다가 깨서 이런 사건이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큰일 났어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걸 빌라도 가면 난리 나겠어요. 그래서 돈을 크게 주면서 이 땅 맡겼습니다. 나가지 마라. 그리고 이 시체가 어디 가냐 물으면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자기들이 밤에 와서 돌을 옮기고 예수님이 시체를 훔쳐서 도망갔다 라고 전해요. 성경을 보면은 이것이 마태복음이 기록할 때까지도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30년이 지난 다음에도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서 도망갔다라고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받고 잘못된 옳지 않는 이런 말을 한 것이 엄청나게 큰 영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돈 조심해야 돼요. 사실인데 돈이 사실을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누린 거예요. 가룟유다가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같이 걸었던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왔던 것을 가룟유다가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에 눈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그 예수를 팔아버린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는 장면을 보았지만 돈 준다니까 지금 현재 앞에 펼쳐진 일, 돈 몇 푼 받은 것 때문에 사실을 거짓으로 증거한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돈의 힘은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증거가 있지만 그 증거는 여러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고 이제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서 들리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인 교회들 중에서 하는 말이 부활? 어떻게 죽은 살아날 수 있어? 그 말도 안 돼. 이런 말이 바울에게까지 들리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우리 하늘 소망 교회도 다들 부활을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더러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사람은 더러요.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말을 하죠.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좋은 봄날에 마음이 그냥 꽃필 것 같은 이런 봄날에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다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을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서 오늘 여기 앉아있다면 이건 여러분 헛짓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 난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지금 어리석은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자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는 얘기입니까? 예수 말고도 자기가 대속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에집트의 피라미드 바로가 죽으면서 난 다시 살아난다 그러고 말하고 죽었는데 지금도 안 살아났어. 성경에도 보면은 니무로스가 자기가 젊어서 죽어요. 예수님 나이 때 죽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니무로스를 끌어안고 이 아들 다시 살아날 겁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안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 니무로스의 어머니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거기서 아이가 생기는 그 아이가 단무지라는 단무지. 바벨론 종교의 신앙. 단무지라는 사람이 나고 다음에 바로 이렇게 내 몸을 통해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해서 예수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께서는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내가 이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겠다. 내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 대속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겠다. 그 누누이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어. 그냥 썩어버린 거예요. 그냥 송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이미 몸이 너무 부패되어 있어요. 부득이가 끓은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 예수 거짓말쟁이, 그 예수 사기꾼, 정신 이상자.
그 예수가 살아난 거. 가보니까 예수님 시체가 안 보여요. 그리고 여인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나다 마리아야. 내가 살아난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막 근심도 걱정하고 벌벌 떨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 선생이다. 깜짝 놀랐어. 근데 거기 때마침 도마라는 사람이 거기 없었을 때는 이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대마가 뭔 소리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말도 안 이야기 안 나. 내가 그 총자국과 그 다음에 그 못자국을 보지 않고서는 내가 그 예수의 부활을 못 믿겠어. 확신한 사람. 근데 어느 날 도마가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의논하고 있는데 예수님 쑥 나타나. 도마야, 내가 그렇게 못 믿니? 봐라. 못자국. 봐라. 참자. 그때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호 데오스 호모 데오. 당신은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시. 그때 그 큰 은혜를 받고 도마는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도 인도 남부 지역에는 도마 성전이 있는데 도마 무덤도 있는데 인도가 큰 나라가 된 그쪽 지역은 거의 복음화돼 있어요. 그런 문화도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는 가짜예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는 거짓말쟁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고 성경에 보니까 오직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같이 다 보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포기했습니다. 자기의 족보도 포기했습니다. 생명을 들여가지 않았습니다. 그 부활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빵 몇 푼 때문에, 빵 몇 조각 때문에 삶의 의미를 갖겠습니까? 분명히 죽었는데 그분이 살았던 그 환경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가 두렵겠습니까? 몰커스라는 사람, 예수님 가슴에다가 향을 푹 찔렀던 사람, 그렇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말합니다. 몰커스가 이런 진실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런 고백을 만들어 십자가 섰어요. 그 예수가 부활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고달픈 나날을 보내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의 부활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는 불행할 수 없고 이놈의 세상 이렇게 나가지 않을 겁니다. 영국의 각계 시인이었던 테니스라는 사람은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아름다운 언어로 찬양했던 시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시골길을 가다가 행복한 얼굴로 일하는 중년 부인을 보았습니다. 시골에서 난무한 옷차림, 머리는 휘날리고 얼굴에 주름살이 가득했지만 이 딘스가 봤을 때는 그의 얼굴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웃음이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테니스가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좋은 소식이 있었나 보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테니스가 못자 여인은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한 가지 소식밖에 모른답니다. 무슨 소식인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에서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소식만으로는 내게는 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부인 그것이 오래된 소식이자 새로운 소식이냐 좋은 소식이군요 라고 하면서 그가 그때부터 자연과 신앙적인 아름다운 시를 써서 우리들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물질이요? 아니면 자식이요? 물질, 자식 좋죠. 그것이 나를 기쁘게 입을 좋게 할 수 있죠. 오늘 아침에 우리 손자가 올라오면서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여기 있네? 그런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 거겠어요. 근데 그것이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서 영원한 기쁨의 삶이 무엇인가? 영원한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기도 하셨지만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 부활주일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어찌 동로마가 서로마가 동로마를 이동하면서 빌라도 총독의 보고서가 티베리우스의 황제에게 전달되는 그 소리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소멸되지 않고 우리 눈앞에 펼쳐져 읽게 만들고 그 보고서를 우리가 접하게 하신 건지 2000년 전에 쿰난 지역의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굴 속에다 넣어놨는데 2000년이 지난 1943년경에 발견되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해주셨는지 저 요단강 강에다가 12돌을 던져놓고 기념으로 세웠던 것은 모든 날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건너겠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알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변개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구호가 아니라 부활은 철학도 아니고 부활은 누구의 구호가 아니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부활은 남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분은 고맙겠습니다. 구원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하였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저는 이 부활의 감격, 이 부활의 기쁨을 하나님 구호로 외치지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렸답니다. 예물이 주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거해 가는 교회가 되고 전도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드려진 손길에 기른 하나님의 복의 복을 주셔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꿀 먹는 자가 아니라 꿀준 자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는 세상을 이끌고 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가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복봉사님 나오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한영애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와 있으니까 제가 힘이 나고 우리 모두에게 힘이 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금주 전체 가족회의인데 제가 프린트를 못했습니다. 깜빡이었습니다. 왜 내가 이런지 모르겠어요. 다 다음 주일날 전체 가족회의 아니 정기주식 할때 문서를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미리 제가 우리 단체 카톡에다가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은 부활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오늘 주일날 계란 전도가 실시될 텐데 개인당 4개씩을 우리 사역자님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반드시 여름 먹지 말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진호 집사님이 준비한 것인데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금주간 서울 광야교에서 노숙자를 상대로 예배가 있는데 노상 예배입니다. 제가 초청을 받아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장로님한테 부탁을 드리면 장로님 저 뒤에다가 가자를 이렇게 박스에 든 것만 계시죠, 장로님? 그 옆에 있는 것은 아마 다른 사람 것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내 몫이 아닌 것 같아요. 장로님께서 저렇게 준비했었어. 노숙자들 거기 와서 밥 먹으러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 상대로 예배 전에 밥 먹기 전에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행사에 참석하면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다음 주에는 목사님 지방에 출타할 일인데 저희 어머니 기일이어서 여기 출타할 일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행사가 많네요. 국회의원 선거의 날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선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헌법에 보면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의 손에서 나오게 된다. 우리가 주인이에요, 주인. 그리고 대통령도 국회의원들도 우리가 부리는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요즘 국회의원 소환제가 있다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얼마나 참석하시는 아무도 못 믿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반드시 행동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당 안에서는 선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 선거 이야기하면 싸움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머리끄댕이 걷고 막 예배당에 예배 맞춘 다음에 싸움하면 곤란하죠. 그런 것이 있었대요. 선거 이야기, 정치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가 있었는데 내가 생각할 때 은혜롭게 잘 맞췄습니다. 나오시기 어려운 사람들 나오셔서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잘 마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강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그리고 53장 부르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중에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중에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것들을 위해서 주님을 결정을 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님이 역사에 주셔서 우리 아버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국민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재,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